자, 하나님의 복된 말씀 사도행전 18장 조금 빠른 속도로 1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계시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며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어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정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예수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더라. 밤에 주께서 한 산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다 같이 하니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한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네, 아멘. 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갑자기 설교 원고가 없어졌어요. 네,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어디를 갔는가 하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어요. 자, 지도 먼저 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 하나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하나 보여주시면. 네,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갑자기 초반부터 훅 들어오니까 좀 놀라셨나요? 네, 지도 띄울 수 있을까요? 네, 시간이 좀 필요하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울산 지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울산 지역에. 근데 울산 지역에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만약에 외국에 나가서 너 어디서 왔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영남에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울산이 포함되어 있고, 그죠? 경상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울산이 포함되어 있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어디를 봤는가 하면 빌립보를 보고 또 데살로니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빌립보하고 데살로니가 지역, 그 지역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마게도냐. 그러니까 이제 헬라의 그 왕 누굽니까? 알렉산더 왕의 고향되는 그 마게도냐, 그 지방을 그리스 북쪽을 우리는 마게도냐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덴 그리고 고린도 이 지역을 그리스 남부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역을 우리는 아가야 지역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불러도 맞고 아가야 지방이라고 불러도 맞다 말이죠. 그리고 빌립보라고 불러도 맞고 마게도냐라고 불러도 그가 그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
아덴에 있다가 이제 고린도로 왔는데, 그러니까 아덴하고 고린도 지역에 여기 조그마한 이제 연결돼 가지고, 그죠? 그냥 붙을 듯 말 듯 하는 그 지역 있죠? 예, 그 지역이 이제 아덴하고 고린도 지역인데, 그냥 쉽게 제가 표현합니다. 그러면 고린도가 무슨 지역이냐? 그렇게 하면요, 거가대교 비슷한, 이해됩니까? 더 이상 설명은 안 됩니다. 네, 거가대교 비슷한, 그러니까 육지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고린도 지역이 인구가 한 70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70만 명. 그러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이제 거의 이제 고린도 지역이죠.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는 빌립보고, 또 뉴욕 같은 데가 죄송합니다. 뉴욕 같은 데가 빌립보고, 또 워싱턴 DC 같은 데가 데살로니가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예, 저기는, 예, 뉴욕 같은 데가 고린도고, 또 워싱턴 DC 같은 데가 아덴이었다. 예,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아가야 지방에서 가장 큰 지역이 고린도예요. 자, 됐습니다. 좀 더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흘러 들어와 가지고 아덴까지 왔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에 흘렀어요? 성령에서 흘렀죠. 이 사도 바울은 원래 가고 싶은 데가 어디였습니까? 아시아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그 의견을 무시하고, 또 성령의 그 생각도 바울이 무시하고, 그래서 무시하면서 두 번이나 빠꾸당하고 드디어 두로아로 와가지고 이제 빌립보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거기서, 예, 교회가 세워지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엄청난 사역의 열매를 맛봤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소녀 고쳐주는 바람에, 예, 그 주인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죽도록 얻어맞고, 거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갔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 그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갔죠. 데살로니가 가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이 누굴 동원해서, 깡패를 동원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거의 죽도록 얻어맞고 핍박을 받았단 말이죠. 예, 거기서 3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또 쫓기듯이 도망가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베레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성들보다 더 신사적이고 또 젠틀해 가지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데, 거기에까지 누가 왔는가 하면 데살로니가의 그 잡배들, 예, 깡패들이 거기까지 와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베레아에서 어디로 쫓겨갔는가 하면 아덴으로 쫓겨갔어요. 그런데 그 아덴으로 쫓겨간 것은요, 혼자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덴도 혼자고 고린도에도 혼자였어요. 그 뒤에, 예, 디모데와 실라가 합류를 했지만,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덴에 혼자 갔는가 하면, 그때 팀들하고 같이, 그 팀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 디모데, 누가, 실라, 이 사람들이 팀인데, 그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해서 베레아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복음만 전해주고 그냥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에게 사람 좀 붙여주십시오 하니까 바울이 그 말에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베레아에 누구를 남겨뒀는가 하면 실라와 디모데를 거기 남겨두고 아덴에 혼자 와서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해보니, 이 아데네라고 하는 이 동네는 철학의 동네고 학문의 도시이면서 동시에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였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철학에 관심이 많고 지식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잘됐다, 내가 내 주특기를 마음껏 살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곳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하면서 복음을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변증을 하고, 또 이것을 풀이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지식 대결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는 아덴에서 철학적인 기독교를 쭉 전했는데, 자, 여러분 담임 목사의 말을 들으면서 그냥 뉘앙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단 말이죠. 그래서 무참히 깨져버립니다. 실패했어요. 자,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32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34절까지 그냥 쭉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32절 보세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뭐도 하고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33절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니오스의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게 몇몇 사람도 복음 듣고 당연히 믿었지만 거기 아데네스의 복음 사역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 느꼈던 것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이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 이것은 내 주특기다 생각하는 그때에 거기에 큰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길게 하진 않았지만 짧게 하지도 않았거든요. 이제 저도 어느새 중견이 돼가지고 많은 케이스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잘 나가시다가 중간에 꼬당꼬당 넘어지는 많은 선배 목사님들 보면 과연 이분이 어디서 넘어졌는가 봤더니요, 자기가 가장 강점이 있다고 하는 주특기에 넘어지더라고. 그리고 어떤 분은요, 교회를 성장시키고 확장시켜 나가는데 이분은 땅만 샀다 그러면, 건물만 샀다 그러면 그 건물과 땅에 막 올라가지고 이분은 부동산을 보는, 또 그 교회의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목사님이 그냥 은퇴하신다고 그래요. 왜 무너졌습니까? 물어봤더니 부동산 하다가 무너졌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하고 잘 지나고 인간관계에 자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가장 아프고 힘들었을 때가 언젠가 했더니요, 인간관계에 무너져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가슴 아픈 그런 세월을 보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면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자,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거 기브아 사람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딱 한 곳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31전 30승 1패예요. 가는 곳마다 이겼단 말이죠. 그런데 가는 곳마다 이기니까 자신감이 딱 붙은 거예요. 근데 기브아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하고 화친하고 싶어가지고 뭐였죠? 양식도 그냥 곰팡이 핀 것처럼, 옷도 다 떨어진 것처럼 연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분명히 물었으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을 텐데 여호수아가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바깥으로 보이는 그것만 보면서 묻지 아니하고 결정해버리니까 그때부터 그 모든 것들이 올림에 빠지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선둘러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들으십시오. 이거는 목회, 저는 목사니까 목사 이야기만 하지만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한테도 다 통하는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그게 뭐죠? 항상 사람은 자기가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주특기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그것이 자기의 올무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이 양날의 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앞에 열매는 어떤지 모르겠고, 자 보십시오. 빌립보 가서도 핍박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도 죽을 뻔했습니다. 베레아에서도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그렇게 자신 있는 자기의 변증론, 철학 가지고 변정했는데 열매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거푸 몇 번? 4번 가는 곳마다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 하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들마다 꼬이고 안 되네. 그게 꼭 바울만 이야기입니까? 바울만 이야기예요? 물론 여기 하는 것마다 잘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 대다수 많은 분들은요, 하는 일들마다 안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하는 데마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는 데마다 안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힘들죠. 지치죠. 그리고 필요하죠. 이것이 연속 4번 됐으니까 이것을 전문용어로 누로피적, 피로 내지는 피로 누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게 성수대교예요. 성수대교. 예, 성수대교가 왜 무너졌냐? 그 한강에 다리를 지을 것 같으면 정말 튼튼하게 지었을 텐데 철근 콘크리트로 된 그 다리가 왜 무너지냐? 그랬더니요, 결과가 뭔가 하면요, 누적 필요해요. 그 철근 콘크리트로 된 그런 성수대교라도 계속해서 적재정량을 넘어선
부하된 그런 트럭이 계속 지나가면 그 철근이 피로가 누적돼 가지고 끊어진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탈진이라는 것이 오지 않습니까? 뭐 같은 말 번아웃이고 다 마찬가지인데, 탈진이 올 때 가장 첫 번째 신호가 뭔가 하면 피로 누적입니다. 피로가 누적되면요, 힘이 들거든요. 짜증 나거든요. 그리고 피로가 누적되어지면 여러분 깨지고 부서지고, 여러분 그 다음에 독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입에서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또 힘들다는 소리, 독이 나오면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과 기도로 충전하고 회복되어야 될 그런 시간이 왔구나 생각하면서 빨리 피로를 자꾸 처리해 나가야 그때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피로가 누적되는 것이 굉장한 위험한 신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고린도. 자, 근데 그 뒤에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심정을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 지금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 뭐와 연관된다고요? 사도행전 18장하고 연관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약이 한눈에 쫙 꿰뚫리리라 그러면 역사서인 열왕기 상하와 소선지서가 짝이 맞아 떨어져야 그때부터 구약이 풀리는 거예요. 그럼 신약이 어떻게 풀리냐 하면 신약의 역사서인 사도행전과 바울서신하고 짝이 맞아 떨어져야 그때부터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지금 피로가 누적됐다라는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여러분 관련 구절과 연결시켜 가지고 여러분한테 제시해 드린 겁니다. 자,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하면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자,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실 때 어떻게 위로하시냐 하면요, 여러분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 사람이 누구였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대부분 여기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 되어 있고 대부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보시죠.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랬습니다. 자,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 사람이 출신이 어딘가 하면 터키의 윗지방 본도라는 곳의 출신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자, 여러분, 저 위쪽에 에베소, 소아시아, 무시아, 옆에 뭐죠? 비두니아라는 곳이 보이죠? 예, 저 위로 올라가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한참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흑해 지방이거든요. 그런데 비두니아 저 지역이 어딘가 하면 본도입니다. 본도. 그래서 그 터키 사람들은요, 비두니아 본도 사람 이렇게 불러요. 예,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의 출신이 어딘가 하면 터키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 달리 말하면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 이 사람이 아굴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오래 말씀을 전하는 바람에 다락난간에서 떨어진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이래가지고 성경 퀴즈 하겠나? 네, 물론 범인은 아니지만 유두고, 예, 유두고 맞죠, 그죠? 예, 유두고가 다락난간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특정 그냥 말하지 맙시다. 아무튼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을 딱 들으면 우리는 모르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아, 종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옛날에 이름 이야기하지 맙시다. 덕삼이, 칠삼이, 은연이, 그런 개똥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이름을 딱 들으면 아, 이 사람은 지체 높은 양반이 아니고 그냥 집안이 그냥 좀 천민 집안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알 수 있듯이 유두고, 우리는 모르지만
예, 여러분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노예, 천민 출신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가 하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아굴라는 그죠? 유대인 헬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고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 로마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자.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굴라는 평민이고 브리스길라는 굉장히 로마의 귀족 집안의 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브리스길라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브리스길라 때문에 로마에 살다가 여기에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그냥 로마 안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아웅다웅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니까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다 떠나라 해가지고 로마 추방령을 내렸어요. 그때 둘로 나눠지죠. 브리스길라는 추방 안 당해도 되고 아굴라는 로마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추방당해야 된단 말이죠. 그때 자기 남편을 따라가지고 추방돼서 고린도에 와 있던 사람,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거기 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 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먼저 찾아갔습니다. 많이 외로우니까 찾아갔겠죠. 자, 3절을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3절.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자, 여러분, 생업이 같았어요. 어떤 직업이요? 텐트 만드는 직업. 생업이 같아가지고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많은 성경 공부를, 많은 가르침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받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재미있게 상상합니다. 그때 당시 문화로는 터키 북부지방의 본도 비두기냐 사람인 아굴라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의 귀족 집안의 브루스길라가 결혼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로맨스로 어떤 사유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결혼했는지를 모르나 두 사람이 결혼했고, 그때 마침 추방령이 내려졌고 그 바람에 고린도로 왔고, 그 모든 것에 좀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억지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무조건 바울에게만 초점 맞춰가지고 억지로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냥 억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순수하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도무지 만날 수 없고 만나기 어려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왜 눈이 맞아가 결혼했을까? 바울 때문에. 제가 억지로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때 로마 황제가 로마 추방령을 왜 내렸을까? 바울 때문에. 그때 그 사람들이 여러 동료도 많이 있었는데 고린도에 왜 왔을까? 바울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경상도 사투리로 다른 사람이 뭐라 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저기 딱 보이니까 말씀드리는데, 네, 우리 다윗과 하영이가 예를 들면 둘이 왜 만났을까? 예 목사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주권과 섭리로, 그죠?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모든 사건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그 바울에게 많은 위로를 주는 그 사람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꿔볼게요. 사람을 잘못 만나면 힘이 들죠? 또 사람을 잘 만나면 힘이 납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얼만큼 바울을 사랑했는지 여러분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 여러분 이게 보십시오. 여기는 브리스가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 4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으면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도 대신 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또 선물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시작할 때 뭐라고 인사했죠?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또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예, 부부간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성도간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저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에게 선물이 되면 좋겠고, 부부간에도 그렇게 되면 좋겠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해 주시죠.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왔는가 하면 드디어 디모데와 실라가 와서 사도 바울에게 자기가 거쳐왔던 그 길에 대해서 이렇게 선교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4절, 5절 앞부분만 잠깐 읽겠습니다. 제가 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그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여기 마게도냐가 나오죠. 자, 마게도냐는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 그 다음 데살로니가, 거기가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 북쪽.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 마게도냐로부터 그러면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그쪽에서부터 내려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아가이로부터 올라오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덴과 고린도 거기서부터 올라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베레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 동안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너희들이 이렇게 복음 전해놓고 우리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데 훌쩍 떠나버리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바울이 자기 외로움을 뒤로하고 이 사람들 양육하는 게 더 중요하지 해가지고 거기에 여러분 마게도냐에 누굴 남기고 왔다고요? 디모데와 실라를 남기고 왔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복음 전했던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바울이 있는 어디로? 고린도에서 만나게 됐다라 하는 것입니다. 만났어요. 자, 그러면서 바울에게 지나왔던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8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잠깐만요. 지금 누구한테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요.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지 3주밖에 안 됐어요. 지금 새 안식일 기억나시죠? 3주 동안 복음밖에 안 전했는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마게도냐, 그리스 북쪽과 아가야, 그리스 남쪽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만큼 3주밖에 말씀 안 들었는데 이런 열매가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어땠다는 것입니까? 모든 그리스 지방에 퍼져가지고 칭찬 들을 정도로 이만큼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거기 동네 깡패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죽을 만큼 두들겨 패고 완전 상처 투성이가 돼가지고 그 다음 베레아로 도망치고 베레아까지 따라오니까 또 베레아에서 또 아덴으로 도망치고 밀려나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복음은, 그 신은, 생명은 대단해가지고 3주 동안밖에 뿌리지 않았지만 거기에서 엄청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역자에게,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뭐겠어요? 네가 뿌리고 간 그 교회, 네가 집회하고 간 그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새롭게 되었다. 이것이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사역자들에 있어서 가장 큰
위로는 뭔가 하면요, 사역을 했을 때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 너무 큰 위로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주시고, 또 그 뒤에 그냥 마게도냐 지방에서 남겨뒀고 또 사역을 했던 그 디모데와 실라가 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믿음의 좋은 소식과 믿음의 열매가 막 쑥쑥 자라고 있는 그 모습을 들려주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말씀. 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자,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의 시초가 뭔가 하면 2차 전도여행 시작을 어디서 했어요? 빌립보에서 했죠. 빌립보 루디아 집에서. 거기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시초, 2차 전도여행의 시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또 마게도냐 나오죠? 마게도냐 뭐라고요? 빌립보 데살로니가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예. 자,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1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리었도다. 그랬습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당시에 성경은 그렇게 했었을까요? 그냥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하는데 후원한다 그러면요, 말 그대로 그냥 먹을 것 좀 보내고 옷까지 좀 보내고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냥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최초로 바울에게 물질을 보내고 또 헌금해가지고 바울한테, 그것도 한 번 아니라 두 번씩이나 헌금해가지고 보냈던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빌립보 교회, 너 교회 말고는 없다 라고 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 사에게 교회가 어려웠지만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헌금해주고 또 기도를 보내주고 최선을 다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에서 지금 위로를 받았어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 전에는 다 핍박받고 힘들고 죽을 고생했던 그 장소였는데, 지나고 나서 복음을 뿌리고 나서 와서 보니까 거기에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성숙하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위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이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자, 4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잠깐만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항상 바울의 선교 방법은 뭐였죠? 회당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전도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분명히 4절은 이때는 디모데와 실라가 없을 때입니다. 근데 자, 제가 그냥 뉘앙스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권면하니라. 물론 권면이 권했다는 이런 뜻이죠. 자, 요거하고 5절하고 한번 뉘앙스 차이를 한번 느껴보세요.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뉘앙스만 그냥 한번 느껴봅시다. 바울이 실라 디모데 없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권면했어요.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력자인 실라와 디모데를 마게도냐로부터 보내주셔가지고 같이 협업을 하고 동력을 하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말씀이 누구를 사로잡아요? 말씀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고 예수가 누구시라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말했단 말이죠. 저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 말씀이 이렇게 차이가 느껴지더라고.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대사도 바울이지만 바울 혼자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동력이다. 시작. 교회는 동력이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선교는 동력이다. 시작. 선교는 동력이다.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유일하게 하는 것이, 유일하게 1년에 딱 한 번 하는 것이, 작정 딱 한 번 하는 것이 선교 작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 교회 헌금의 원칙은 자원하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헌금합니다. 작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데 유일하게 작정하는 헌금은 1년에 딱 한 번 선교헌금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서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저 어느 교회 가보니까 선교위원장 장로님이, 또 선교위원 장로님이 선교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물론 안 좋은 소문이 선교위원장 장로님 귀에 들렸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했겠지만, 선교사님 한 해 동안 전도 몇 명 했어요? 교회 몇 교회 세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는 제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지금 제 동서가 미얀마 선교사입니다. 제 처남이 대만 선교사예요. 여러분 제 동서가 미얀마 가 있고 제 처남이 대만 가 있는데, 제가 담임 목사고 설사 여러분 제가 안 보내주지만 선교비를 보내줬다 칩시다. 그러면 제가 담임 목사라고 여러분 제 처남한테 전화해가지고, 처남 올 한 해 몇 명 전도했어요? 동서 올 한 해 몇 교회 개척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 형제지간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좀 쉬어가면서 해라. 병나지 마라.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상식이겠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할 때 기본적으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위로도 필요하고 동력이 필요하단 말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물질만 보내지 말고 기도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도 보내야 될 줄도 믿습니다. 관심도 보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동력하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바깥으로 보면 말이죠,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했습니다마는, 부활절 연합예배 장소 우정교회당 갈릴고 예동열 목사 시무, 그게 공식적인 여러분 형식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 말실수를 자꾸 합니다. 조은 목사님 교회, 이호상 목사님 교회, 예동열 목사님 교회, 그게 예동열 목사님 교회지. 여러분 물론 말 표현이 그렇다니까 그게 잘못된 말버릇이 붙어서 그렇지. 여러분 세상에 예동열 목사 교회가 됐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고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동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도 동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힘이 없어요. 제가 4절 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4절에는 왠지 제가 그냥 말씀을 읽고 묵상하니까 왠지 바울이 힘이 없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좀 들리시죠? 그죠?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 가서 말씀 전하고 권면하니라. 그러니까 뭔가 좀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5절 말씀 보니까 힘이 없었는 게 더 확 드러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때 동력자들이 바울한테 오니까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동력을 하니까 말씀이 완전 사도 바울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말씀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아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증거하고 밝히 드러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제가 완전히 사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로잡힌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완전히 결부된다, 이것을 여러분 가장 한국적인 말로 저는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씀이 여러분의 젓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젓갈, 완전히 여러분 물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가끔씩 가다가 유튜브를 볼 때 있어요. 여러분도 유튜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이야기하면 부끄러운데 그래도 제가 우연히 그 힐링 캠프에 나온 장윤정이, 결혼하기 전에 힐링 캠프에 나오는 장윤정이가 나오는데, 장윤정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남편 되는 도경환이가 말이죠, 계속해서 지방공연 갈 때 전화해가지고 오늘 뭐 했어요? 나하고 좀 놀아요. 전화 통화라도 하세요. 당신 일정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놈이 수작을 부리는데, 저녁마다 전화해가지고 자기 주특기를 살려가지고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책을 읽어주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 있잖아요. 사랑 이야기, 그걸 계속, 아나운서가 목소리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읽어주니까
이 장윤정이는 자기 엄마하고 동생하고 관계 때문에 완전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엄청난 빚덩어리를 오래 갚아야 되겠다 하면서 이 빚 갚는 거 여기에 모든 신경이 쏠려가지고 연혈세포가 다쳤는 줄 알았는데 자꾸 도경환이가 전화해가지고 여자들은 또 이제 청각 예약하잖아요. 그 아나운서가 계속 이야기해주고 또 사랑 이야기 그런 거 읽어주고 하니까요. 이 연혈세포가 확 열리면서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이 장윤정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중 어느새 갔다 보니까 어느새 보니까 자기가 도경환이한테 물들었더래. 이런 탁월한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에 풍덩 빠졌다 그러면 확 그냥 빠졌네 하면서 그냥 발 빼버리면 여러분 다행이지만은 서서히 물들어 보면 말이죠. 만약에 내가 하늘색 바지를 입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분홍색 물이 들어붙다 그러면은 이제 물들면 뺄 수가 없잖아요. 예. 자, 여러분 이제 그런 연애 시선 연애 얘기 그만하고 자,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봐요.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그 다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가 설교를 수천 편 듣는데 왜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안 나타나느냐 하면요, 이 말씀과 뭐를 믿음을 결부시키지 융합시키지 쩔어들지 못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진짜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피로가 누적되고 아무도 없고 외롭고 힘들 때 그냥 사명감 때문에 억지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고민하는 그때는 나한테 그렇게 큰 위로가 안 됐어요. 그런데 동역자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새 힘을 얻게 하셔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에 내가 완전 사로잡혀버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밝게 드러나는 그 말씀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없더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강력한 사역의 강력함이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위로란 말이죠. 진정한 위로. 자, 첫 번째, 우리가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쓰러져 피곤하고 피로가 누적되었을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나간 모든 사역지 가운데 모든 복음 전한 그 필드 가운데 결단코 네가 전했던 그 복음이 헛것이 아니라 너는 힘들었지만 거기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그 소문이 나를 위로한다. 세 번째는요,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그냥 다른 사람들 귀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내가 완전 사로잡히고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결부시켜서 말씀에 뚜렷한 진보가 나타날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런 놀라운 위로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부흥이 임하는 곳에는요, 항상 부흥과 더불어서 대적들이 같이 길을 씁니다. 여러분 어둠이 들어가면,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견디지 못하고, 또 여러분 죽음 가운데 생명이 들어가면 온몸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것 같이.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간 이식 수술을 할 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게 아니라 제가 목회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부목사 시절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간 이식 수술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요, 이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입니다. 이해되시죠?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근데 자, 지금 간이 죽어가지고 지금 생명이 완전 꺼져가던 죽음 상태 아닙니까? 반죽음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신장을 이식한다든지 아니면 간을 이식해가지고 새 생명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죽어가는 몸이 그 새 생명을 받아들이기 싫어가지고 거부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될 때는요, 그 사망과 어둠과 사단의 세력들이 발악을 하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킨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죽을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시다가 힘드십니까? 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전도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상이 큰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6절 말씀 계속 보시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그렇게 떨어버리고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7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밑줄 그으십시오. 디도 유스도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디도 유스도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자, 밑줄 긋고 들어봅시다. 자,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누구 집에서 시작됐죠? 루디아의 집. 데살로니가 교회는 누구 집에서 시작했죠? 야손의 집. 제이슨, 야손.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여기에 고린도 교회 보니까 고린도 교회 시작되는 집이 나오네요. 디도 유스도. 고린도 교회는 디도 유스도 집에서 시작됐죠. 예루살렘 교회는요, 마가의 집. 마가의 집에서 시작됐죠.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요, 빌레몬의 집. 우리 우정교회는요, 여러분의 집에서 목장이 진행되어야 된단 말이죠. 자, 고린도 교회에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집인데 참 기가 막힌 것은요, 그 집이 회당 옆이에요. 회당 옆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요. 자, 근데 보십시오. 근데 그 회당 옆에 교회가 있으니까 어떤 역사가 벌어졌는가 하면요, 지금 부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흥 8절.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자, 여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 거기에 빈 공간에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뭐라고 적는가 하면 집단 회심이라고 적으십시오. 이게 전문용어로 집단 회심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가장이 믿으니까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믿어요. 집단 회심이 일어났어요. 자, 그 다음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그리스도가 주심을 밝히 전하니까 집단 회심이 일어났고 엄청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열매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머리로 생각할 때는 이 고린도가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거든요. 이 고린도가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돈 많은 도시고, 여러분 돈 많으면 뭐예요? 타락하죠. 그래서 고린도인 같다 그러면요 굉장히 음란해 보인다. 남자든 여자든 이런 뜻이에요. 고린도인 같다. 굉장히 쾌락의 도시고 또 우상 숭배의 도시였어요. 바닷가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부자, 또 그 다음에 타락, 세 번째는 우상. 이게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도 지금 괴로운데 또 육적으로도 힘든데 얼마나 여러분 삼중고 사중고를 겪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를 향한 놀라운 뜻이 있었단 말이죠. 여기서 바깥으로 볼 때는 무슨 대단한 일이 벌어지겠나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힘주시고 동력자 붙여주시고 말씀이 사로잡고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을 밝히 말하니까 엄청난 집단 회심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으니까 사람들 많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문제도 많으니까 고린도 전후서가 고린도전서는 16장, 고린도후서는 13장, 총 29장을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고린도에서 믿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거 되시면 아멘. 자, 그 다음 여러분 8절을 봅시다. 9절을 봅시다.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그 다음 자 볼펜 드시고 빗금 끕시다. 자, 두려워하지 말며 빗금, 두려워하지 말며 빗금,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빗금.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빗금. 그 다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빗금. 다섯 번째,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빗금. 총 5개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밤중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빨리 진행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의 반대는 믿음이에요. 믿음. 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오래전에 어떤 TV에 보니까 말 그대로 도관에 든 쥐를 봤어요. 여러분 쥐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쥐가 고양이 눈을 딱 보는 순간
지가 옴짝달싹 못하고 사시나무 뜰듯이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음습하면요, 찾아오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올스톱입니다. 모든 것이 올스톱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실상도 없는 두려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던져줍니다. 그런데 두려움의 반대말은, 자, 따라합시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이다. 시작.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이다.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을 쓰고 소망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들한테 네 믿음이 있어서 역사가 나타난다, 그거거든요.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움직입니다. 이게 역사예요.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두려움이 없단 말이고, 두려움이 없단 말은 여러분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믿으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두려우면 꼼짝달싹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움직인다. 믿음은 움직이는 거야.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영어로 바뀌면, 예? 영어로 말하면 고키핑이에요. 계속 가는 겁니다.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목자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굉장히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피곤해 안 보이죠? 왜 안 피곤한가 하면요, 계속 말하면 안 피곤해요. 계속 말하면 안 피곤하거든요. 예.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133차 기도 21조 제1차 성지순례 몇 차 계속 차수를 붙입니다. 왜 차수를 붙인지 아십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난 계속 한다 이러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하면 선포가 나타납니다. 중간에 멈춰버리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면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확신한 은혜는 뭔가 하면요, 사랑하는 동료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니 너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축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는 만큼, 부르짖는 만큼, 전하는 만큼 여러분 열매가 맺힐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키핑 멈추지 말고 계속 하십시오. 새벽기도 여러분 안 한다 할지라도, 금요기도에 한 사람도 안 나온다 할지라도 저는 저 혼자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할 것입니다. 이런 각오와 자세가 필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자꾸 저한테 그렇게 목사님 하십시오, 강단에서 말했으니까 그래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도 결단하십시오. 다른 사람 아무도 안 해도 난 계속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해라. 세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거 하려고 일부러 주보를 가져왔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저를 보십시오. 자주 쓰는 예화 있잖아요. 이거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평생 기억에 남을 거예요. 자, 여러분, 주보가 그냥 있으면 찢어집니다. 그죠? 자, 우리가 항상 사도 바울의 제일 키워드가 뭡니까? 주 안에, in 크리스토스, 주 안에, 예수 안에, 그 안에, 계속 그 안에, 주 안에란 말을 계속 쓰죠. 근데 이 주 안에가 뭔가 하면요, 딱 여러분이 한마디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보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성경책 안에 끼워두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 주보를 바깥에 그냥 놔두면 찢어지죠. 그런데 두꺼운 성경책 안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찢을 수 있어요? 못 찢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주님 안에 있는 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깥으로 볼 때는 여러분 종이지만 그 안에 붉은 벽돌이 있다 그러면, 바깥으로 볼 때는 붉은 벽돌이지만 여러분 그것을 찌르는 순간 자기 손가락이 부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만큼 놀라운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야, 이것은 그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애정론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고린도 성 안에
택한 나의 백성이 많다. 구원받은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구원받았어요? 앞으로 구원받을이에요. 구원받을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고린도 성 안에 구원받은 내 백성이 많단 말이죠. 예정된, 택함받은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울산 도시에도 택한 백성이 많습니다. 이게 예정론이에요. 택함이에요. 여러분, 이 울산이 얼마나 음란하고 더러운 도시입니까? 우리는 여기 안에만 모여있어가 모르겠지만 울산은 참으로 여러분 돈이 많고 바닷가에 있고 하면 고린도하고 비슷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 했었을 때 제일 처음에 못 믿었을 거예요. 밤만 되면 1000명이 넘는 여사제가 장녀가대가 내려와가지고 온갖 더러운 엄탕한 짓을 다 하는 이 도시가 무슨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많겠냐 했지만 더러울수록 하나님의 성결함이 더 뚜렷하게 빛난다고. 이 울산 도성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구원받을 백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백성이 많으니까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되겠죠. 예, 어떤 도시는 3주, 어떤 도시는 2달, 석 달, 길게 10살밖에 안 됐지만 그 고린도에서는 자 다음 성경 퀴즈 대회 때 성경 문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얼마 동안 머물러 있었을까요? 10절 말씀, 11절 말씀.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네, 우리 교육자님들 잊어버리지 말고, 예, 담임 목사 말 헛방 만들지 말고 꼭 다음에 문제 내세요. 예,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물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3년. 예, 문제 다 가르쳐 드립니다. 자, 거기에 택한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어요. 자, 그런데 이런 보십시오. 12절에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갈리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해서 법정으로 데려갑니다. 자, 제가 아까 뭘 빠뜨리고 안 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널 죽이려 할지라도 내가 지켜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 놀란 것은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누군지 제가 추석에 찾아보니 여러분 이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헤롯이었거든요. 헤롯. 그런데 헤롯의 스승이 누구였는가 하면 세네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요 시인이요 유명한 문학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네카 쳐보면 고전이면 세네카가 나옵니다 항상. 그런데 여기 나오는 갈리오가 누군가 하면 세네카의 형입니다. 세네카의 형. 그러니까 네로의 스승의 형이에요. 이 사람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 이때 요 당시에 고린도의 총독으로, 예,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이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1년 2년 여기 사도 바울이 여기 있었던 요 1년 2년 있다가 이제 이집트로 이제 갔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세네카 형입니다. 자, 그때 이 사람 세네카, 그러니까 네로 황제의 스승의 형인 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계속 좀 봅니다.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12절입니다.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가서 13절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권한다니 택도 없는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뭐가 말이 됩니까? 택도 없는 말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 14절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설명 안 해도. 그 다음 15절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하면서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환상 중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어떤 사람이 너를 해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그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그게 이루어졌단 말이죠. 자,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마지막 17절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네들을 잡아 법정하면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소수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황상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고발했는데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 자기 말을 안 들어주고 그냥 너희들끼리 하라 하면서 법정에서 쫓아내버리니까 이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가지고 막 두들겨 패면서 화풀이를 한 겁니다.
우스갯소리로요. 우스갯소리로 소수대는 그때 회당장으로 상당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맞는 것 같은데 회당장의 위치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유대인들이 그때 자기 때리는 바람에 신경질 나가 예수 믿어버렸어요. 신경질 나가지고. 자, 신경질 나가 예수 믿었어요. 자, 여러분, 그때 브리스글라 아굴라 만난 것도 그때 신라와 디모데가 온 것도 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소수대네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했는데 그때 유대인들 자기 뚜르기 펴가는 바람에 신경질 나가 예수 믿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소수대네가 그때 신경질 나가 예수 믿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냐? 자,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자, 다 들어보십시오. 1장 1절과 2절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시작 소수대네는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지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문안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가 누구에 의해서 기록됐는가 하면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가 여기 나오네요. 근데 이 소수대네가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1대 고린도 교회 1대 담임 목사가 바울, 2대 담임 목사가 아볼로, 3대 담임 목사가 신라, 4대 담임 목사가 소수대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한하면 믿을만 합니까? 임한하면 충분히 믿을만 하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이루어주신 분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필요가 누적되신 분들,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는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신다.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위로하신다. 말씀에 사로잡힘으로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부흥시키시면 핍박받아도 부흥되고 두들겨 패도 사람 오고 핍박해도 환난 중에 있어도 다시 부흥되고 되는 사람은 넘어졌다 일어나도 오른손에는 가물치 왼손에는 잉어.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꼭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